창세기 2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나이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127살에 돌아가서 이제 무덤에 묻었고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이 됐을 때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100살에 얻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입니다. 아내는 죽어서 집에 없고 아들은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고 자기 나이가 설찬이 이제 140의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며느리를 얻지 못한 거예요. 가난해서 며느리를 못 얻은 게 아니고 당시에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 일대에서. 그런데도 며느리를 얻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면은 믿음의 여자를 택한 고르다 보니까 고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주변에 여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자 고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이제 소위 얘기하면은 며느리를 고르는 건데 아무나 고를 수가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께 맞는 며느리를 구하고 싶은데 주변 동네에서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에 믿는 사람을 아내로 세워야 됩니다. 성급하게 혼인을 했다가 깨어지는 가정이 오늘날 현대사에 수많은 가정들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만나면 쉽지만 헤어질 때는 거기에는 딸린 자녀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깨진 아픔이. 그 많은 아픔을 끌어안고 많은 가정들이 지금 무너지고 그것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원한 천국의 축소형을 보여준 것이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하여야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정에서부터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특히 남편이 그 가정의 작은 제사장입니다. 작은 천국의 작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남편이 첫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부인은 내조하는 그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양육의 방식이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혼인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혼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가정은 평생 사랑이 넘쳐나고 웃음이 넘쳐나는 건강하고 재물 또한 그 가정에 필요한 풍성한 재물을 하나님은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가정이 부서지는 것은 인본 중심의 만남, 쉽게 짝을 이루었고 쉽게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을 인본 중심으로 키우다 보니까 그 가정에 어느 날 웃음이 사라지고 사랑보다는 미움과 증오가 많고 그 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가정 해체로 연결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작은 천국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 그 나이가 아들 나이가 27살이었을 때 어머니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27살 되도록 며느리감을 고르지 않았겠어요? 많이 골랐죠.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며느리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입니다. 맞는 며느리감을 하나님이 원하는 며느리감을 찾는데 첫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미모가 있고 키가 예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며느리감으로는 아브라함은 합격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잘 되려면 첫째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와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의 식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여자여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이 있고 유대계가 있어요. 유대인은 바로 뭐냐면은 여자가 믿음의 피가 흐르면은 유대인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내가 믿음의 피가 흐르지 않잖아요. 가령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럼 C가 이방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혼을 하면 유대인으로 쳐요. 그런데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믿음이 없는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유대계로 분류합니다. 유대인에서 이탈됐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민들은 유대인이 있고 유대계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특징은 여자가 믿음의 사람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것이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만큼 그 집안의 믿음을 잘 단돌이 하고 계승할 수 있는 것은 남자보다는 여자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어서 이제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27이 됐는데 자기 아내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얼마나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겠어요. 여보, 아들을 빨리 며느리를 봐야 될 텐데 아들 나이가 27살인데 여자까지 짝을 못 이루고 저러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짝을 찾아야지 않겠습니까? 남편하고 많은 상의를 했는데 결국은 사라인 아브라함의 아내가 눈을 감았고, 그러니까 그 집에 며느리를 없이 시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이 되어서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까지 며느리를 못 얻은 것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이 천국의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가 며느리를 얻던 아니면 사위를 얻던 혼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늙은 종을 불러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내 며느리감을 네가 가서 데려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기 고향으로 자기의 집사인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자기 충직한 집사를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에서는 가까운 곳에서는 찾지 않고 고향으로 그 늙은 종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5장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셉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 있어요. 즉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배에 타서 그들이 이제 아라드산에서 배가 정박하고 그 배에서 나온 세 아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유독 세 아들 중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세 아들 중에 큰아들 셈,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셋 중에서 큰아들 셈, 그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야벳은 막내인데 그의 장래는 창대할 것이다. 과학문명, 물질문명, 재산의 돈도 아마 이가 제일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셋째 아들 야벳은 창대하고 큰아들 셈은 하나님의 믿음의 혈통을 부르고, 가나안은 이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이거든요. 그건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포도주를 먹고 취한 그 아버지 하체를 제일 먼저 본 것이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었고, 그 자식은 저주를 받아서 종의 역사를 그는 이룰 것이다. 아무튼 이 셋 중에서 유독 큰아들 셈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 셈이 들어간 지역이 바로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선조인 셈이 바로 그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지역입니다. 이들이 오늘날 이 셈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모든 종교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셈의 후손이고 기독교가 나오고, 기독교의 전신인 유대교가 나오고, 그리고 인도에서는 불교가 나오고, 중국에서는 공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전부 다 셈의 후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 성경하고 모든 것이 다 맞춰볼 수 있어요. 막내 야벳은 구라파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 지역으로 그들이 들어간 지역 이름이. 함은, 둘째 아들 함은 가나안 지역, 그 함의 후손 가나안이 여기 팔레스타인의 지금 가자 지구가 바로 그들의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즉 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프리카로 들어가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은 이렇게 세 개의 방향으로, 큰 아들은 아시아권으로, 둘째 아들은 아프리카권으로, 셋째 아들은 유럽권으로 그가 분포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여기 갈대바 우르에서 떠나서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모시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여기다가 무덤에 장례를 하고 아브라함은 들어간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함의 자손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즉 저주받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 이미 이 땅에 정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이 일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저주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며느리감을 찾아보니까 며느리감이 눈에 안 띌 수밖에 없죠.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에 모여 있거든, 이 일대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친척, 여기서는 며느리감을 못 찾겠다. 가거라. 그래서 고향으로 자기의 충직한 집사의 늙은 종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 그렇게 며느리 하나 구하는데 좀 싹싹하고 얼굴 이부장하고 집안에 재산도 있고 키도 널씬하게 크면 하나 얻으면 되는 거지, 굳이 1000km나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늙은 종을 그렇게 보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자기의 부인을 이렇게 까다롭게 얻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대충 얻었잖아요. 얼굴 예쁘면, 집안 좋으면, 키가 크면, 피부가 고우면, 마음씨 착하면 신앙을 안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순간의 선택이 잘못된 것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가정이 비일비재합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다 가정들이. 믿음을 봐야 되는데 믿음을 안 본 거예요. 믿음은 뒷전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면은 혼인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거기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고 둘 태어나고 셋 태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 집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것 때문에 가슴을 끓이면서 평생 어느 때까지 죽는 날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 가정이에요. 그래도 나이 먹은 분들은 끝까지 자식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니다 싶으면은 아이 두고 나갑니다. 오늘날 현대 가족이 그래요. 그럼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그가 이삭의 나이가 17, 18살 때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아이, 하나님께 원한다면 드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걸, 부활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그 믿음을 그 시험에서 통과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믿음의 합격은 100살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믿음의 시험을 하셔요. 그걸 통과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합격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가 127살에 사별했는데도 그 아내의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여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나이가, 이삭이 40살에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제 솔찬히 늙어서 네가 내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 이삭의 짝을 구해오느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성령의 주님은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사는 것은요, 아침 눈 뜨면서 저녁에 누워서 잠잘 때까지 전쟁입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혼인이 되어야만이 그 가정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함이라는 것은 어찌 부부를 이룰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만나는 것이고 그 부부가 될 수 없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몸이 성전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을 섬기는 몸이거든요. 둘이 어떻게 부부를 이룰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데 키로수는 1000km입니다. 비행기를 타도요 한 3시간 이상 가야 돼요. 낙타 옛날에 도로도 적지 않은 낙타 10피를 끌고 간 겁니다. 왜? 중간에 낙타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우물 곁에 꿀치우고 저녁이 되어서 이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때 이 종의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종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인 아브라함의 늙은 종, 똑같은 믿음이에요. 친구같이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주인의 심부름을 온 거예요. 며느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기도한 것이 이 종도 대충 찾지 않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 만남을 순조롭게 해달라고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서 이 늙은 종이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청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늙은 종의 우물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아서 여기를 왔습니다. 어떤 여성이 하나님 정해진 짝인지 이 종이 모릅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심부름에 제가 순조롭게 며느리감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동네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오는데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 여성이 물을 주면서 옆에 같이 갈증에 나 있는 내 낙타들에게도 이 물을 나눠줄 수 있는 색시가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지한 색시로 알겠습니다. 그런 색시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혼인의 짝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보고 집에서 나와서 물을 길러 그 우물에 온 거예요. 오더니 그 색시한테 그 늙은 종이 얘기합니다. 내가 먼 길을 와서 물이 너무 갈증이 심한데 나한테 색시 물 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색시가 자기 물을 다 기울고 그 물을 갖다가 네 그러세요, 마시세요, 많이 목이 마르신가 봐요, 드세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막 낙타들도 전부 다 그 관계를 펴서 얼마나 그 먼 길을 오면서 물이 먹고 싶었겠어요. 그거 보고 아저씨 저 타고 온 낙타들인가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저 낙타들도 물을 다 먹일게요. 그러고서 난 다음에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흠뻑 길어주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이 늙은 종이 저 아가씨다. 믿음의 산에 믿음의 눈에 색시가 눈에 띈 것입니다. 자기 입도 갈증을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짐승까지도 마음이 따뜻해져서 물을 줄 수 있는 이 믿음이 넉넉한 따뜻한 마음씨의 아가씨, 저 아가씨를 하나님이 정지해 줬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아내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요. 이렇게 예비되는 거예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예비한 색시예요. 낙타까지도 물을 달라고 이 늙은 종이 부탁 안 했습니다. 나한테 물 좀 달라고, 내 입에 목 좀 축이게 물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리브가는 옆에 있는 낙타까지도 그 따뜻한 마음으로 물을 그 짐승에까지 충분히 먹여주는 그런 넉넉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색시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집안이 잘 되려면은 이런 여자가 들어와야 돼요. 제가 그쪽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쪽은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제가 가서 몇 개의 우물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우물이 무척 깊습니다. 적어도 10m, 20m 도로박 가지고서는 계속 퍼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아가씨가 팔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한번 물을 끌어올리는데도 한 도로박 푸는데도 힘드는데 보통 세매만 밝은 여성 같으면요, 아니 손 없어요? 또 잡숴요. 나도 얼마나 이거 물 뜨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별 사람 다 보겠네. 도로박 여기 있어요. 또 잡숴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기운 물동이 있고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리브가는 안 그랬던 거예요. 목마르는 그 늙은 종을 불쌍히 여기고 물을 떠온 걸, 자기가 뜬 것을 먹여주고 그가 타고 온 낙타 같은 것을 옆에 계속 물을 길어준 것이 이 리브가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착한 마음이죠.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면 이런 착하고 헌신적인 따뜻한 사랑을 가진 여자가 집에 들어와야 집안이 번창합니다. 그래서 그 늙은 종이 그 아가씨에게 다가갑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은 누구 집 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먼 길을 낙타 여행을 하고 왔는데 거처할 잠잘 곳이 없습니다. 혹시 집이 빈 방이 있으면 우리가 그곳에 좀 유숙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집 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리브가가 하는 말이 나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부두엘이고 그 부두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동생인 것입니다. 그렇지. 그냥 직방에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집과 사료가 넉넉하니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십시오. 집이 넓습니다. 빈 방도 많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먹을 여물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서 늙은 종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짝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없는 것입니다. 새해는 기도해서 짝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알아서 해주시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기도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도했고 늙은 종을 보내서 늙은 종도 기도하는 종을 보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땅에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각만 해, 생각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응답을 못 받아요. 기도해야 응답받아요. 생각을 하면은 내가 뭘 자꾸 이루어가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생각만 해요.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준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러한 기도 속에서 짝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나는 그런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짝을 만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할 게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나는 이렇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성급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결혼 생활은 파탄났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눈물 속에서 삽니다. 그럴 때는 이미 지나가고 늦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제라도 회개합니다. 작은 천국을, 잃어버린 천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입니다.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요, 제가 아는 교단이 회개를 전혀 안 가르치는 이단 교회가 있어요. 그건 철저한 이단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은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 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메꿀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영원한 속죄, 그것은 모든 죄의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대략 100년 정도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단은 그건 확실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전부 다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그냥 남녀가 그냥 적당히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 낳으면은 그것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요. 우리는 모든 기준을 성경에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한 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됐어요. 창세기 24장 26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그 아들 이삭에게 맞는 그 며느리감의 집으로 한 방에 그냥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과연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내 주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내가 이 1000kg를 낙타를 10피를 끌고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냥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면 우리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리브가가 먼저 달려가서 리브가의 어머니한테 밀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왜 그러냐? 우물가에 낙타를 끌고 온 어떤 늙은 사람이 있는데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좀 주고 낙타한테도 물을 먹여줬더니 자기 주인의 심부름을 왔대. 그랬는데 우리 집인 것 같아. 며느리 마음을 찾아온 게. 나와봐. 그러고서는 리브가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고 그 아들이 있고 라반이 있고 그런 것이에요.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이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인 것입니다. 그래? 그런 늙은 종이 왔어? 근데 얘기하는 것이 집안에 있는 어른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그랬잖아. 그랬지.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코골이와 목 손두머리를 늙은 종이 준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명함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폐물 이런 걸로 증표를 주고받은 겁니다. 이거 봐. 영락없는 그것입니다. 그 누이라는 것은 코골이 손목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코골이와 손목들이를 보여준 거예요. 왜? 내내 그것이 한 집안이에요. 집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수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고서는 리브가의 오빠가 이 늙은 종을 자기 집으로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00km를 여행하여 온 그 심부름한 늙은 종한테 양도 잡고 뭣도 잡고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냥 잔치상을 벌려놓은 거지요.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드세요. 시장하시겠습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이요, 음식을 먹기 이전에 이 말을 합니다.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즉 음식을 먹기 이전에 먼저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배고프고 시장할 때 그야말로 옆에서 김은 모락모락 나는 고기가 있고 산의 진미의 음식이 있는데 얼마나 속이 꿀떡꿀떡 그거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전에는 이 음식을 먼저 채울 수 없습니다 하는 거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죠. 하나님의 의, 사랑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즉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중대한 심부름을 1000km를 낙타에 여행을 하고 내가 여기 와서 겨우 내 배나 채우려고 이 음식 먹을 수는 없습니다. 내 주인의 중요한 도련님, 즉 이삭의 며느리감을 여기서 확답짓기 전에는 이 음식
한 모금도 내 입에다 넣을 수 없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충직성을 보십시오. 이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이 가정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반과 부두엘이, 이 라반은 리브가의 처녀의 오빠고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예요. 이 부두엘은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반과 즉 오빠와 처녀의 아버지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사일이 같지 않은데요. 우리 집 귀여운 딸이고 내 누이 리브가를 시집 보내는 건데 믿음의 배필에게 시집 보내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 우리가 아무리 산의 진미에 상다리가 아름다운 음식으로 가득 채울 때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혼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점지된 혼인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각오한가 하는 것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 중심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뜻이면 이 리브가를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친정 아버지도 그렇고 친정 오빠도 그렇고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이게 예사일이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소중한 딸이고 내 누이 동생인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짝을 이루어지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음식 먹기 이전에 이런 중요한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귀를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즉 리브가의 집에서 열흘만 더 있다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늙은 종이 아니라고 하루 저녁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가야 됩니다.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녀를 부른 거죠. 리브가를 불러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이다. 이 늙은 종은 이 리브가의 집에 딱 하루 저녁 잤어요. 그 집에서는 한 열흘 주무시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빨리 주인한테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녀를 불러가지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리브가는요 남편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옛날 우리나라의 전통 혼인도요 부모가 정해지는 짝 얼굴도 안 보고 혼인한 때가 옛날 전통적인 혼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혼율이 없었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내 취향대로 남편을, 내 취향대로 여자를 고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그 이혼의 아픔의 슬픔에 그걸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리브가가 가겠다고 하니까 드디어 그 친정에서 친정 아버지와 오빠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즉 이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아브라함 똑같은
셈의 후손입니다. 내내 집안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는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의 혈통에 너희가 믿음의 씨를 많이 뿌릴 것이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몸에서 누가 출생합니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왔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출생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믿은 우리가 또한 그의 후손이 된 거예요. 믿음의 혈통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말이 그렇죠. 1000km의 낙타 여행이 또 시작된 거예요. 이 늙은 종은 하루 종일 따자 잠을 자고 떠난 거예요. 리브가를 데리고. 자, 보십시오. 이삭이, 이제 리브가의 남편이 이삭입니다. 이때 이 이삭이 늙은 종이 자기 아버지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자기 색시를 데리러 간 것을 잘 알죠. 그리고 묵상했다고 돼 있어요. 묵상은 바로 뭐냐? 조용한 가운데 들판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 조용한 기도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기도 그러잖아요. 묵상기도. 하나님, 과연 어떤 짝을 저한테 맺어줄 것입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이에요. 서두르지 않은 겁니다. 결혼을 서두르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현대 가정이 결혼을 서두르는 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며 묵상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자 먼 곳에서 낙타들이 오는 겁니다. 낙타에 탄 리브가가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자기 남편 이삭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가고 있는 늙은 종한테 묻습니다. 저 마주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늙은 종이 얘기하는 것에서 내 주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그러자 리브가가 1000km 여행에 저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이하려고 내가 이 먼 길을 왔구나. 그런데 얼굴을 면사포로 이렇게 노을을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처녀로서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그러자 이삭 앞에 이 늙은 종과 낙타를 타고 리브가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이 낙타 여행에 보고를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참에게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 사라가 127살에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13년 후입니다. 이삭의 나이 40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13년 그 집안에 어머니 없이 보냈던 거예요. 여자가 가정에서 주는 그 행복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준다든가 또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든가. 이 남자들은 아무래도 좀 성격 자체가 좀 거칠어요. 근데 그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한 게 이 여자들이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장례하고 13년 동안 혼자 살았던 이삭이 거기서 어머니의 숙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정을 풀고 둘이 결혼을 해서 사랑하면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들이 그야말로 작은 천국,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5장 20절, 이삭은 44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내내 그 집안이에요. 형제간에 조카고 그렇습니다. 이 부두엘이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왜 사촌 간에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촌 결혼시킵니다. 적극 권장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가급적 혼인하는 것 자체를 막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사촌도 좋고 육촌도 좋다. 믿음이 같으면 혼인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대원칙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합법적인 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믿음의 가정도 흉년이 들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이삭의 가정에, 즉 아브라함의 때도 흉년이 들었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요. 이삭 그 아들이 이제 대를 물려서 그 집을 끌어가는 부족장이 되어서 가는데도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삭에게 나타나셨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큰 수모를 당합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빼앗겼었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그냥 거주했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조상에게 주리라. 즉 흉년이 들었어도 하늘만 쳐다보는 땅, 그 땅에서 너는 있어라.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다. 이 모든 땅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말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듯이 너도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켜라. 그러면 이 축복 준다. 아들 이삭이 이 말씀을 지키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애굽은 이집트를 가리키는데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가리켜요. 이 세상적으로 안 살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냥 그랄에 거주했다는 것은 아버지 살던 그 동네, 그 부근에 그냥 살았던 거예요. 절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부족장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건들지를 않은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이들도 너무 여자가 예뻐가지고 동네 남자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할까봐 있는데 처음에 그들도 아버지와 같이 그냥 우리는요 부부가 아니고 오빠하고 여동생이 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랬는데도 그 땅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에 달빛에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끌어안는 것을 보고 그 부족장 그랄에 있는 족장이 아비멜렉을 창으로 보다가 저들은 남매 사이가 아닌데 저건
부부야.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즉시 이삭을 불른 거죠. 당신이 우리 동네 들어왔는데 어젯밤에 내가 달빛에 보니까는 아니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끌어안는 일이 있어? 당신들 부부지? 그러니까 맞다고 우리를 부부라고 큰일 날 뻔했다고. 우리 동네 남정네들이 당신 아내 예쁜데 말이야 그 건드렸다면 어떡할 뻔했느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그 부족장이 온 동네 남정네들을 다 불러 모은 거야. 이들은 남매가 아니고 부부다. 어떤 놈도 이 여자 건드리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이 이삭의 가정은요,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그냥 있으면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당했던 그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10절이잖아요.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리라 그랬어요. 족장에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절대 저들 부부는 남매가 아니다. 부부 사이니까 건드렸다는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가정을 지켜준 거예요. 가정이 지켜져야 천국이 이루어지죠. 가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복된 가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재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습니다. 그 해에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나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배를 얻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은 그 작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물로도 농사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재물이 풍성하여야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완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거부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흉년에 대해서 전부 다 농작물이 다 죽어가는데 이 이삭의 가정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이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브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집만 잘 되는 거예요. 그 집만.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결국은 재물에도 이삭은 충복받고 풍성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도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노력해서 모은 것이 재물입니까? 하나님이 준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하게 축복하십니다. 작은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그 천국에 필요한 재물을 주시고 사업이 흥황 번창시켜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고 눈물보다는 슬픔의 눈물보다는 기쁨의 웃음으로 가정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병도 우리 주 예수님 다 끌어안으셨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병치레하지 않도록 모든 병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도 다 끌어안으셨어요. 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려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천지를 지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 집 한 칸도 없었습니다. 나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양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우리의 가난을 다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너희는 부자로 살아라 이거예요. 건강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풍족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각 가정이 풍요롭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웃어가면서 사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지난주에 저는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작은 천국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행복한 가정에 필요한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랑, 짝꿍, 재물, 이런 것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금년 내내 행복한 가정,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칠고 험난한 날 사탄 원수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이 세상에서 혼돈 속에서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건강한 몸을 해쳐서 병약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믿습니다. 가난보다는 풍성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홀로보다는 짝을 이루어서 각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넘쳐난 복된 가정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내내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의 은총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지혜롭게